이제 오늘 최근 읽은 글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서 제가 이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려나라 고려 시대에 어, 왕실과 또 벼슬 아치들이 사냥을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을 나갈 때에 그뭐 활, 칼, 뭐창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 그리고 매를 데리고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들을 통해서 몰아가고 또 몰입꾼들이 몰아가면 특별히 이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몰아가다가 이제 새를 잡는 그런 매 사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매 사냥이 굉장히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매를 가지게 되었고 또 때로는 매를 훔쳐가기도 하고 또 매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바뀌기도 하고 이러니까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매꼬리에다가 인식표를 붙인 거예요. 이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매꼬리에 붙은 인식표를 가지고 시치미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꼬리에 이게 뭔가 붙어 있으니까 매가 불편해서 돌이나 나무 같은 데 비벼서 떨어보기도 하고 혹은 이 좋은 매들은 훔쳐가서 떼버리기도 하고 또 저절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시치미를 뗀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시치미를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시치미를 떼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사단이 와서 시치미를 떼버리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나는 하나님 소속이야,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하는 이런 인식을, 정체성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치미를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본문은 하나님의 시치미를 아주 확실하게 가졌던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았던 바울의 간증을 봅니다. 이 간증은 사도행전 9장, 오늘 22장, 또 26장, 사도행전은 세 번에 걸쳐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간증을 벌써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그리고 만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비용을 많이 들여 결례도 행하고 서원도 지켰는데 이 유대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천부장이 로마인에게 알려져가지고 로마 부대가 와서 바울을 구출해 주지요. 겨우 구출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제 그 로마 군대 진영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그 부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은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로마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간증 내용입니다. 그 간증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치는 거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분위기를 확 바꾸는데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느냐 하면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였고 또 로마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은 라틴어, 로마어였던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이 유대인 폭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이 간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이쪽이니까 동쪽이라 볼 수 있겠죠. 이쪽 동쪽 지역에 있는 큰 상업이 이렇게 잘 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 요즘으로 치자면 나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돼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박해하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엄격한, 율법을 정말 엄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휴가증을 가지고 다른 도시 다메섹으로도 갔습니다. 여러분 아는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간증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침 제가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죠. 지금은 지명으로는. 올라가는 길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정오가 되었는데 큰 빛이, 해가 가장 빛나는 그 시간에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눈이 멀어버렸고 그는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은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가는 길의 목표가 확실했어요. 나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다메섹으로 올라가면 너에게 네가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또한 아나니아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이 어두워져서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눈을 열라. 이렇게 말하니까 눈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바울 자신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유대인 여러분들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이 무리들인데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지금 보고 들은 것, 내가 택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야 될 임무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를 위하여. 들은 그분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6절에 말하는 이 세례는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받아야 할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순교자의 자리에 다른 사람 순교의 자리까지 몰아낸 그 죄를 회개하는, 죄를 씻는 그런 세례를 받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세례가 됩니다. 지금 주님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도록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는 같은데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간증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빛이 비치고 눈이 어두워지고 또 눈이 떠여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극적이잖아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극적인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어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분들 들으면 대단하잖아요. 어떤 큰 질병이 있다가 병이 낫고 사역자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만한 간증 가진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간증이 잘 없습니다.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다가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이, 어려움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끌려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가고 일 없으면 그저 바쁜 일하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특별한 간증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어 섬기나? 바울은 지성, 열정, 헌신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인생의 목표에 대한 혼란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즉 삶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사실은 방향은 똑같아요. 똑같은 다메섹입니다.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프리카로 또 중동으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전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런 삶의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그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올라가서 눈이 떠여진 이 바울,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았던 바울은 잠시 사라집니다. 3년 정도 사라지고 성경에 그 일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18절 말씀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뭔가 한번 해보려고 올라왔는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바울이 말하죠. 주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 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책임을 지고 내가 주도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믿을 것 같은데요. 그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여러분 성경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이 예루살렘 유대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 그토록 터키 지역, 유럽 지역을 다닌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이야,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죽여라,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옷을 벗고 떠들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간증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또 유대인들이 이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또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 상황을 또 다시 소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는 천부장은 지금 아마 바울의 간증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했기 때문에. 혹 알아듣는다 해도 다 알아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막 다시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분리해서, 놔두면 죽게 생겼거든요. 분리해서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죠.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부장에게 바울을 매로 때려가지고 채찍질 해가지고 신문을 한번 해봐라.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처음에 바울을 잡을 때는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잡았어요. 두 번째 잡을 때는 선동꾼으로 알고 신문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부하가 채찍질 하기 위해서 줄로 바울을 맵니다. 이 채찍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의 매는
39대까지 때릴 수가 있어요. 40대를 넘지를 못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채찍질은 로마의 채찍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맞았던 그 채찍입니다. 이 채찍에는 뼈조각, 짐승 뼈조각, 돌조각, 유리조각 이런 거를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 피부가 벗겨지고 때로는 뼈가 드러나고 때로는 매를 맞다가 제한이 없는 매기 때문에 이 채찍을 맞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채찍에 맞다가 죽을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채찍을 맞을 위기에 25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메인 급박한 상황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죠. 로마 시민은 합당한 법적 절차 없이 채찍질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갑자기 끌려가니까 로마 시민인지 몰랐죠. 백부장이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금방 보고합니다. 로마 시민이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가서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맞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이 됐느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이 권리,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시민권을 더 강하게 강조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히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랬으면 그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처했어요. 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으려다가 바울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간수와 그 모든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는 없었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히니까 이 사람들이 가두었던 사람들을 놔줘버리죠. 풀어줍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부득불할 때에 이 시민권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시민권을 지금 확인해 주므로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로마 시민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제 그 로마로 떠나는 시작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간증이 멈추고 이 사건이 멈춥니다. 우리는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다면 어떤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려운 중에
예수님을 믿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간증의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바울은 환상 중에 성경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첫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니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비밀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 가운데에 죽은 이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수건과 앞치마와 몸에 대도 질병이 떠나는, 병이 치유되는 그런 정말 대단한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죽은 이도 살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봤는데 자기 질병, 자기 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말했더니만 됐어. 네가 그 약한 것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 거야. 약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약함,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우리가 듣는 많은 간증들을 생각을 해보면 성공하고 잘 되고 또 돈 많이 벌고 좋은 일들, 이런 일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약하고 참 저것도 약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간증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전환점이 되어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복, 그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에 죽음을 이기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영생 복락 멸류관, 그게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던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나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바울처럼은 아니어도 그런 고백을 하고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지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은 학교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의 방향은 이렇게 살기를 원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시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나는 이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동료 다른 어르신들을 만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내 간증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울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몰라요.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노라고 여러분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 많을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아이들 자기들 알아서 살 거예요. 살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준비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노라고, 너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간증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증을 몇 가지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에 대하여 쓴 간증을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차 사역을 30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내가 권사님이었던 그 장로님 가정의 일인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위중한 병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제 전해지니까 그 병문안 오는 지인, 그 지인 가운데 한 명에게 임종을 앞둔 권사님이 아주 진지한 목소리와 그 표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노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지인이, 건강한 지인이 기가 차가지고, 아니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건강한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의아해하면서도, 그래 내가 한번 믿어봐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임종을 앞둔 연약한 권사님이 그 건강한 지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용어로 영접기도 있죠. 예수님을 모시도록 도와주는 그 영접기도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권사님은 살아계신데 그 지인이 먼저 숨을 거둔 거예요. 심장마비로. 몸 아픈 권사님은 살아있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지인은 먼저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은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었네요.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렵니다. 30년 이상을 주차 봉사하신 그 장로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신 그 권사님,
정말 대단한 열정,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성도의 간증이죠. 저는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내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노라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도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그 인도 가운데 네가 평생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잘 듣든지 잘 듣지 않든지 여러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그토록 말했는데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에 그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어머님 평생 숨겨 믿던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 장례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만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도 함께 주님 믿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간증을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 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